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신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현장에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에게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끼리끼리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자기 좋아하는 사람끼리, 서로 만났을 때 이익이 되는 사람끼리. 그래서 나와 좀 다르거나 나에게 해를 입히거나 내가 싫은 사람은 함께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룹이 자꾸 만들어지고요, 이익관계나 또는 그 밖에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서로 등을 돌리는 사람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모이고요, 세상 사람끼리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은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또 다른 민족으로 세우셨을 때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가나안 땅을 아직 너에게 줄 수 없는 이유가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족속이 아직 죄가 죽을 만큼 크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때까지는 다른 나라에 가서 너희가 좀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가나안에는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 그 중에 대표 하나를 딱 꼽기를 아모리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요, 아모리 족속입니다. 심판받아서 멸망받고 이스라엘과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사람.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함께하면 안 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아모리 족속인데, 그 아모리 족속 중에 라합은 가장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이 라합의 직업을 말하기를 히브리서에 보면 기생 라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술 팔고 그 다음에 노래 부르면서 사람을 즐겁게 하는 기생이 아니라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 어떻게 보면 가장 천한 위치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라합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는 곳은 도심가의 중심 자리도 아니에요. 그는 어디 살고 있었냐면 성벽에 살고 있었어요. 여리고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고 그 다음에 시장이 있고 만나면서 사람들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저 외곽, 성 밖은 아니지만 성에서 가장 나쁜 곳, 성벽 위에다 집을 짓고 사는 사람, 그게 라합이었죠.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이지만 여리고성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더 싫은 사람이죠. 그런 여리고에 큰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 친친 겁니다. 지금은 별로 그렇게 안 읽으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김성일 씨가 기독교 소설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 이 여리고성,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쓴 소설이 하나가 있는데 다가오는 소리라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여리고성의 벽이 금이 가고 땅이 흔들리고 마치 하루하루 성이 곧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 소설 속에서는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긴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매일같이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리고성 사람은 이제 곧 우리가 죽는다, 이제 이 성이 무너질 것 같다라는 그 두려움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소설을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매일매일 조금씩 무너졌다라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지진을 통해서 무너뜨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7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를 돌고 성벽을 둘러싸서 소리를 지를 때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지면 안팎에 있는 사람이 다 다칩니다. 왜냐하면 무너지는 건물은 안으로 밖으로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가끔 폭파공법이라고 하죠. 큰 건물을 무너뜨릴 때 그 중심되는 부위에다가 폭탄을 설치해 가지고 시차를 두고 폭탄을 터뜨리면 큰 건물이 마치 주저앉듯이 폭삭 주저앉아요. 그런데 그것도요,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파편이 튀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삥 둘러싸고 있을 때 성이 무너지면 다칠까요? 안 다칠까요? 다쳐야죠. 근데 이스라엘은 한 명도 다치지 않았어요. 이 말은요, 성이 안으로만 폭삭 주저앉았다는 얘기예요. 흔들려서 막 앞뒤로 막 좌우로 막 요동을 치면서 흔들린 게 아니라 안으로만 폭삭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리고성 사람들만 죽음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은 거죠. 나는 김성일 씨가 극적인 그런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했을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도 김성일 씨가 그렇게 긴박감을 설명한 소설이지만 성경에서는 그보다 더 절박했던 것 같아요. 라합이 여호수아 2장에서 정탐꾼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그 순간부터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의 목적지가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준비해야 된다고 그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그들이 애굽 땅을 탈출하는데 극적이에요. 뭐 10가지 재앙에 대해서는 알았는지 모르지만 홍해를 가르고 나왔다는 얘기가 가나안 땅에 퍼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바다가 갈라졌대.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왔대. 애굽의 군대는 홍해물에 수장되었대라는 얘기를 들을 때, 야, 이거 문제구나. 큰일 났다. 그들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을 전멸시켰대. 지금 라합이 아모리 사람이라겠죠. 아모리 족속인데 그들의 왕이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싸워서 전멸당했어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민족이 아니란 얘기죠. 반드시 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올 때 어떻게 건너왔습니까? 홍해물이 마르고, 아니 요단강물이 말랐어요. 아담의 변방까지 올라갔다고 해서 약 2km가 요단강물이 말라버린 겁니다. 그 우기에 그 비로 말미암아 흙탕물이 넘쳐 흐르는 그 물이 바짝 말라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40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볼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망 속에 그들은 빠졌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여호수아 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성 밖에 논도 있고 성 밖에 밭도 있고 성 밖에 그들의 사업체도 있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그런 절망에 빠진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제는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 중에 희망을 베풀어 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라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합도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입니다. 라합의 마음도 물처럼 녹았고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이제 내가 이렇게 살다 나도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정탐꾼이 찾아왔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라합은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원해달라고 부탁하죠. 그럼 만약 라합이 정탐꾼들을 여리고 성에 가서 사람들에게 고발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탐꾼들은 죽고 라합은 잠깐 대접받았겠죠.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불과 며칠 안 갈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함께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라합은요, 세상에서 그가 잠깐 얻을 수 있는 영광과 그의 생명을 바꾸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구원받았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된지 아세요? 마태복음 1장 5절 이하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왕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기생이었던 사람, 몸을 파는 가장 천한 자리에 있던 여인, 그가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은요, 자기의 운명 때문에 슬퍼하고 운명 때문에 좌절하고 운명 때문에 절망합니다. 빠져나올 수 없다,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절망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그들보다 더 천하고 더 어렵고 더 고통스러운 라합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게 희망이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요, 절망과 희망은 같은 환경에서 출발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대학교 UCLA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대학이죠. 그곳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사람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약 7만 가지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 말이 옛날에 5만 가지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죠. 이제 세월이, 세상이 너무 많이 분화되다 보니까 이제 7만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7만 가지. 그런데 그 중에 80%는 대부분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인데, 문제는요, 그게 대부분 그 다음 날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내일은 어떻게 하지?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 당장 닥치지도 않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거죠. 왜 그러는가 이유를 찾아봤더니 사람들은 긍정적인 데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데 관심을 갖더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데 자꾸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기 때문에 희망보다는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절망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자, 인생을 살면서 가장 바닥에 떨어졌다고는 생각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 이제 끝났다. 나 이제 다 끝났어요. 나 이제 살 수가 없어.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올라가는 것밖에 없어.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 나 이제 올라가는 것밖에 없어. 희망을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난 이제부터 올라갈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희망의 사람입니까?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정탐꾼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12명 중에 10명이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거인 족속들이 살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을 것이다.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거고 우리의 자녀들은 사로잡혀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땅을 치며 울고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붙이셨고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여러분 이들이 서로 다른 걸 보고 온 게 아니에요. 12명이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맡은 구역을 돌아보고 온 게 아니라 같이 다니면서 같은 모습, 같은 시간대, 같은 환경을 보고 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이런 두 부류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희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을 주장해 주신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절망이 없습니다. 본문의 여리고성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지금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뭘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는, 우왕좌왕하면서 절망 가운데 한숨 쉬고 낙심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한번 싸워보자, 한번 이겨보자, 이런 마음이 없어요. 이제 다 죽었다,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라합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볼 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라합이 왜 이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라고 뭘 고백할까요?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그 하나님 안에 머물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절망하지 마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란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홍해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요,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심을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나가서 첫 번째 설교할 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라합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세상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빠져나갈 방법도 숨을 수 있는 방법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걸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면 내 인생이 변화될 걸 믿었던 거죠. 룻기에 보면 룻도 그랬죠.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과부가 되어서 젊은 나이에 너 이곳에서 남아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 새로운 삶을 살라는 그 시어머니 얘기에 그가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오미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또한 라합의 뒤를 이어서 다윗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고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맞이했을 때 그들을 접대하고 그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그가 삶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은 꿈꾸는 게 아닙니다.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희망은 몽상이 아닙니다. 내 삶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진 사람은 도전하게 돼 있고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에 서머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그때 당시에 오늘로 이야기하면 목사님이었어요. 서머나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을 화형에 처하라는 지시를 받고 누가 고발해서 폴리갑이 붙잡혀 왔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지역에 총독이 스타티우스라는 사람인데 폴리갑이 어렸을 적부터 친구입니다. 누구보다도 폴리갑을 잘 알고 있고요. 비록 황제의 명령일지라도 폴리갑은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폴리갑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폴리갑, 하나님 없다고 단 한 번만 말해줘. 내 직권으로 널 풀어줄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없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없는 것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그냥 순간적으로 타협할 수 있잖아요. 근데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86년인데 이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을 예배했고 예수님 안에 있었는데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주님을 모른다고 하겠느냐. 그리고 화형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희망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죽음의 절망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에 자랑인 문중경 전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결혼해서 아이를 갖지 못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젊은 나이부터
신학을 공부하고 은혜 받아서 신학을 공부하고 신안 지역에 그 섬을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분이 6.25 때 갯벌에 끌려 나와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죽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지난달에 그분의 추도 예배가 있다고 총회 임원들을 초청해서요, 총회장님과 함께 목포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71주년 추도 예배예요.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죠. 혈연이 모인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총회장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총회 임원들과 그 지역에 사는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그분의 추도 예배를 드려요. 왜? 신안하에 있는 모든 섬들의 대부분의 교회는 성결교회예요. 그분이 세운 교회예요. 그분의 영향력을 받고 대한민국의 신앙의 그런 가장 위대한 위인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지금 고인이 되신 중앙성결교회 이만신 목사님, 그리고 CCC의 총재였던 김중곤 목사님, 그리고 상담학의 대가인 정태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문중경 목사, 전도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외에도 참 많아요. 그런데 그분이 했던 그 일을 71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추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 느꼈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믿음의 결과로 내 생명 바쳐가면서 주 앞에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은 곳에 세워놓은 것이 아닌가. 사실은 문준경 전사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대통령도 한번 논의할 정도로, 발언 중에 이야기할 정도로 한국 교계에 큰 영향력을 끼친 믿음의 위인으로 존경받고 있을 정도입니다. 오히려 성결교회 사람들이 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면 세상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만 붙들면 그 희망이 우리 삶을 바꿔놓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희망의 사람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바로 앞절인 20절을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집이 어디 있었죠? 여호수아 2장 15절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합의 집은 성벽에 있었어요.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리는데 라합의 집만 보존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한꺼번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라합의 집이 있는 그 부분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호하신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세상 일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민되고 염려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 이하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라합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가 유대인이냐 아모리 족속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가 말씀대로 살았느냐 아니면 그가 기생으로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데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자만이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거든요. 역대하 32장에 보면 아수르의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이 있는 여리고성을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척박합니다. 그 성을 뺑뺑 둘러싸고 편지를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말입니다. 히스기야, 그가 믿는 하나님 너희를 구원한다고? 아니야.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모든 나라들은 내가 다 점령시켰어. 그 신들을 내가 다 점령했어. 너희도 그렇게 될 거야. 항복하고 나와,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밤에 천사를 보내서요 사네립의 군대를 치셨습니다. 사네립이 하루 만에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의 고국으로 가서 그의 아들에게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는 죽음을 당하고,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사네립의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던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어요. 사자굴에 떨어졌던 다니엘도요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절망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희망 없음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희망을 찾은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어려운 시국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국에 여러분, 방법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옷깃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희망의 사람, 하나님 주신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희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순간, 고통의 순간, 절망의 순간에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매일매일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도 저희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여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 마중물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주 안에서 복되게 하셔서 그 손으로 심은 것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거두어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 때문에 염려치 않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복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이 백성들이 억대의 11조를 드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독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선교기관들을 설 수 있는 능력자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능히 감당할 줄 믿사오니 믿음의 믿음을, 능력의 능력을, 하나님 주신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육신의 질고나 마음의 상처나 영적인 낙심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치료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마디마디가 새로워지고 오장육부가 튼튼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강건해지는 신유의 삶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괴롭게 낙한 마귀 사단의 권세와 계계와 어둠의 영과 미혹의 영과 가난의 영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주님은 그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시며 그 놀라운 기적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사오니 말씀만 하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군 문제로, 학업 문제로, 직장 문제로,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터지는 주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믿음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송림교회 동역하는 선교사님, 선교기관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몽골, 네팔, 그리고 태국과 미얀마, 주님, 그리고 저 제주 땅까지 흩어져 있는 그들의 삶이 아버지 이 고난의 세월에 하나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빛을 발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이 온 땅 가득하게 비춰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아버지 신음하는 아프가니스탄에 아버지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쿠데타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의 주의 백성들을 주님 새롭게 하셔서 그들에게 자유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의 제목마다 마음의 소원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해서 바꿔지고 새로워지고 은혜 받는 축복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백신 접종자가 70%가 넘었어요. 11월 1일부터는 아마 위드 코로나, 아마 우리나라는 마스크 쓰고 지나갈 것 같아요. 아무튼 모이는데 훨씬 더 자유로워지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영업 시간도 영업 제한이 풀릴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마지막까지 조심하시고 그리고 국가 그 정책에 잘 우리가 또 순응함으로 교회가 모범을 보이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와 함께 시작하는 게 있죠. 다니엘 기도회. 금년에도 다니엘 기도회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에요. 다음 주 월요일 11월 1일부터 저녁 8시에 교회에서 모입니다. 마스크 쓰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오셔서 기도하다 가시면 되는데 좀 일찍 오시면 7시 15분부터인가는 이제 문화 예술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여러분들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에 빠졌는데 이문세 집사님, 전춘자 집사님 송림 이동으로 이사하셨고요. 그다음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혜자 권사님이 허리가 많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따님 댁에 가 있어요. 원주에 있는데 아마 내일 오시는데 결국은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정일 권사님도 갑자기 주저앉으셔서 허리가 좋지 않아서 허리에 이제 철심을 받고 퇴원하셨다고 그래요. 병원에 계시면서 전화라도 저한테 미리 알려주시면 제가 좀 기도라도 좀 해드릴 텐데 요즘 병원도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로밖에 못 하는데 이제 퇴원하신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아마 11월부터는 교회를 나오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정숙 집사님은 퇴원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시루떡을 했다고 그래요. 나가시면서 떡 하나씩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 드실 때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돈이 아니고 기도로. 이번에 떡 누가 내셨다고요? 박정숙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청소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방역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분과 함께 사랑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걸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20장 1절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들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고 그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 안에 머물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생업과 자손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